자, 오늘은 이제 일제 강점기의 기독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연도는 이제 항상 제가 써드리니까 이제 참고하시면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기억을 조금 더듬어 보면 1910년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두 인물이 있었죠. 하나는 이제 그 데라우치라는 이제 일본 대장이고요. 또 한 사람은 이제 이완용이라는 한국의 이제 그 정치인이죠. 이완용은 이제 명성황후가 실시했던 그 과거 제도를 실시 안 했으면 사실은 정계 진출을 못할 수도 있었는데, 그 과거 시험을 치르는 바람에 이제 한 두 사람이 이제 급제를 하는 바람에 역사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한 사람은 이제 서재필이라는 사람이고요. 미국에서도 의사 생활을 했고 또 독립운동에 많이 기여를 했던 이제 서재필 박사가 이제 그 과거에 급제한 두 명 중에 한 명이었고, 그 다른 한 명이 이제 이완용, 서로 이제 너무나 정반대의 길을 갔기 때문에 상당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이 나라를 한 사람은 팔고 한 사람은 사고 했던 그 해가 바로 1910년이고요. 그리고 1945년은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2차 세계대전, 다음 시간이 아마 마지막이니까 다음 시간에 이거 꼭 다루게 되겠죠.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일본의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다 원자폭탄 두 개가 떨어지면서 일본이 최종적으로 이제 항복을 하게 되고, 8월 15일 날 사실 항복을 했는데, 다음 주에도 이제 한번 말씀드릴 시간은 있겠지만은 한국 사람들은 8월 15일 날은 아무도 몰랐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라디오로 이제 천황이 이제 그 발표하는 걸 방송을 잠깐 틀었는데, 한국 사람 대부분은 집에 일단 라디오가 없었고, 예, 그리고 천황이 굉장히 이제 그 나이도 이제 연로한 데다가 굉장히 어려운 막 공식적인 일본말로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들은 사람도 소수였고, 그리고 들은 사람들조차도 그 내용이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8월 15일 날 오후가 되니까 이제 자기 주변에 있던 일본 사람들이 수상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을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이제 여러분 뭐 8.15 광복 이런 거 보시면 왜 옛날 사람 사진인데 태극기 들고 나와서 이렇게 광복을 축하하고 뭐 이런 사진들 가끔 보시잖아요. 그 사진이 전부 다 8월 16일 사진이라 그래요. 8월 15일에는 한국 사람들은 거의 알지 못하다가 그날 오후부터 이제 이상한 움직임이 생겨서 이게 무슨 일인가 알아보다가 그 다음날 이제 8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막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태극기 흔들면서 광복을 축하했던 뭐 그런 역사가 좀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 1910년부터 1945년까지를 우리가 일제 강점기라고 부르는데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게 마지막에 뭐냐면 1차 세계대전을 다루었었어요. 그래서 아까 먼저 들어오신 분들한테 잠깐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일본이 거의 피해를 보지 않고 1차 대전에 승전국 5개 나라에 자기네 이름을 끼워 넣었어요. 너무 럭키였죠. 그러니까 언제 들어갈지 기회를 보고 있다가 미국이 먼저 들어가고 미국도 상당히 나중에 들어갔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일본이 들어가면서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니까 일본이 그냥 승전국이라는 이름을 가져가서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 다스리고 있던 조선이나 아니면 조선과 같이 옆에 있는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곳에서 일본의 권리가 인정이 됐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독일이 다스리고 있는 섬들이 있었죠. 예, 미크로네시아라고 그 호주하고 일본 사이에 있는 섬들, 그 섬들을 전부 다 이제 일본이 가져가게 되는 그런 아주 이상한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두 나라가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우리도 독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품었던 나라가 두 나라가 있었다 그랬죠. 한 나라는 인도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인도에는 이제 유명한 인물이 한 사람이 굉장히 떠오르실 거예요. 마하트마 간디라는 인물인데요. 그 간디가 이제 비폭력
저항 운동을 하자. 그래가지고 폭력을 쓰지 말고 우리가 독립을 한번 이뤄보자라고 그렇게 이제 운동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인도는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죠.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영국 사람들이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면 너희 나라가 독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그냥 믿었어요. 그런데 문서로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영국이 딴소리를 했죠. 그러니까 뭐 영국을 신사의 나라라고 그러는데 왜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사들은 아니지 않나. 예. 문서로 안 남겨놨다고 약속을 안 지키는 거 보니까 신사가 아니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한 나라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제 조선이었는데 조선에서 이제 3.1 운동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190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요. 1907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네덜란드 헤이그에다가 조선이 좀 독립할 수 있도록 세계 여러 나라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고종의 편지를 들고 이제 몰래 이제 그 특사가 파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특사 파견되는 것을 일본이 알아차려서요. 그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특사를 네덜란드로 파견했던 고종에게 책임을 물어가지고 고종을 그냥 강제로 왕좌에서 이제 끌어내리는 일이 1907년에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1907년에 이제 왕에서 내려오고 이제 아들 순종이 마지막 이제 황제가 됐는데 그러고서 이제 고종하고 이제 뭐 그 왕족들이 다 어디 머물렀냐면 덕수궁에 머물렀어요. 이제 고종이 사실 좋아하는 궁궐이 덕수궁이죠. 언제부터 좋아했냐면 이제 러시아 공사관으로 대피하고 난 이후부터 경복궁은 이제 대사관으로부터 너무 머니까 거기까지 가지 않고 덕수궁에 머물렀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좋아하는 궁궐이기는 했지만 이때부터 이제 거의 갇혀 지내는 거예요. 아무데도 못 가고 덕수궁 안에만 머무르게 그렇게 일본이 이제 조치를 다 해놨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신하들도 없는 상태고요. 군대 이미 다 몇 주 전에 다 해산됐죠. 그렇죠? 몇 주 전에 공부할 때 다 보셨죠? 군대 다 해산되고 뭐 시녀들 다 궐 밖으로 다 내보내고 해서 굉장히 뭐 왕이라고 하기에도 굉장히 비참한 그런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가 덕수궁에서 이제 1919년 1월에 고종이 죽었다는 소식이 알려져요. 그러니까 이때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었죠. 뭐 우울증으로 죽었다, 아니면 뭐 누가 독살했다. 근데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덕수궁에 그냥 이렇게 어, 머무르게 했다라는 것만 알려져 있지, 뭐 어떻게 죽었는지는 몰라서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고 있던 마지막 군주예요. 어차피 순종은 사실은 뭐 일반 백성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어, 뭐 그냥 허수아비처럼 있는 왕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래도 마지막으로 왕이라고 생각했던 진짜 황제는 고종밖에 없었는데 그 고종이 이제 1919년 1월 이제 첫 달이 되자마자 죽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3월 3일 날 우리가 장례 치르면은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국장이잖아요. 국장. 국가에서 치르는 장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10만 명, 100만 명 뭐 이렇게 모일 거니까 그때 한번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 한번 시위를 한번 해보자. 프로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의견이 이제 나누어진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일본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알게 되니까 날짜를 급하게 이틀 당겨서 3월 1일 날로 하기로 했던 것이 바로 3.1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에서 이제 3.1 운동 여러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3.1 만세 운동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도 마하트마 간디가 비폭력 운동을 벌였던 것처럼 3.1 만세 운동 역시 똑같은 성격이에요.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뭐 태극기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 이제 그거 외치는 거예요. 대한이 독립해야 한다라는 그것을 이제 운동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3월 1일. 그런데
그 원래는 3월 3일 날 하려고 했던 것을 이제 일제가 알게 되자 3월 1일로 당겨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세 개의 종교가 이제 같이 이렇게 모여서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요. 여러분, 불교나 기독교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천도교는 좀 생소하시죠? 천도교. 한국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좀 알고 있는 종교인데요. 이 천도교의 원래 이름은 동학입니다. 동학. 예, 동학. 동학 그러니까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언제 들어보셨어요? 예, 동학 농민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명성황후가 청나라 군대를 불렀죠. 그래가지고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니까 또 일본도 나도 들어간다 해가지고 청일전쟁이 벌어졌었죠. 예, 그 청일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동학 농민운동, 그 농민운동의 사상적인 배경을 제공했던 종교가 바로 동학인데요. 동학은 뭐 여러 가지 그 교리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교리가 신분 제도를 없애야 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교리였어요. 종교의 교리. 그러니까 이제 조선은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맨 위에 왕이 있고 왕 밑에 이제 사대부라고 하는 양반 계층이 있고요. 양반 밑에 그냥 평민이 있고 평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평민 밑에는 이제 뭐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상민이라고 하는데 쌍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쌍민. 우리가 보통 뭐 쌍놈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 상업을 주로 하는 사람들을 낮춰서 부르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뭐 그 노비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이제 뭐 소나 뭐 양이나 뭐 말이나 이런 걸 잡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또 굉장히 천하게 보던 그런 신분제 사회가 바로 조선이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못 살게 된 주 원인이 바로 그 신분제에 있다. 그러니까 그 신분제를 없애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종교가 바로 동학이 되겠고요. 동학이 잠깐 없어진 듯 했는데 나중에 이제 천도교라는 그 이름을 바꾸어서 천도교라는 이름의 종교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3.1운동을 계획했던 종교 그 그룹이 바로 천도교인데요. 처음에는 기독교에서 여기에 그 운동을 같이 하려고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몇십 년 전에 지금 무슨 일이 있었냐면 동학 농민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학 농민운동은 말 그대로 농민들이 막 관가, 그때 이제 뭐 사도 있고 뭐 이방 있고 이런데 거기를 쳐들어가서 막 물건을 막 끄집어내오고 무기를 뺏어오고 막 이러던 운동이거든요. 무력으로.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그렇게 할 줄 알고 너희들끼리 해라라고 얘기해서 이 천도교 지도자들이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우리가 예전에 그런 경험도 있고 해서 이번엔 절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완전히 비폭력으로 할 거다라는 그 다짐을 받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와 불교가 거기 이제 운동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제가 거기 써놨지만 이제 민족 대표로 33명이 모여가지고 독립선언서에다가 이렇게 서명을 해요. 자기 이름을 쓰고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이제 그 손 도장을 찍고 뭐 이러는데 33명 중에서 기독교인이 16명, 천도교가 15명, 그리고 불교가 2명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이제 한국 전체 민족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죠. 실제로 천도교가 주도했지만 그 민족 대표 33인에는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그 독립선언서, 조선은 독립국이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이제 작성했던 독립선언서라는 그 글이 있어요. 그 글을 누가 썼냐면 최남선이라는 이제 문인이 썼는데 최남선이라는 분은 아마 한국에서 학교를 좀 다녀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아마 이름이 좀 익숙하실 거예요. 조선의 3대 천재로 불렸던 사람이죠. 이 최남선이 이제 기독교인인데 누구에게서 영향을 받았냐면 그 상동교회 2대 담임 목사였던 전덕기 목사님, 일찍 돌아가셨죠.
그 백오인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가 고문 때문에 나오자마자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한테 영향을 받고 이제 기독교인이 되신 분이 바로 최남선이라는 분인데 최남선이라는 분이 이제 독립선언서를 이제 작성을 했던 분인데 독립선언서 제가 내용은 여기다 옮겨놓지 않았지만 그 내용을 조금 읽어보시면 혹시 나중에 이제 읽으실 기회가 있으시면 거기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뭐 정의, 자유, 독립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연설문 같은 내용이죠. 연설문 같은 내용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정의나 자유나 독립은 이 독립선언서를 쓰기 이전에는 조선에는 없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제 사회에서는 뭐 자유라는 말을 이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가르치지도 않고 또 독립이라는 말도 마찬가지고요. 정의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그 룰대로 그냥 살다가 죽는 네, 그런 사회였는데 그러면 이 정의나 자유나 독립이란 말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바로 성경에서 왔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3.1운동의 가장 중요한 정신 세 가지 정의, 자유, 독립은 바로 교회가 가르쳤던 성경에서 보게 되었고 그것을 또 배웠던 최남선이라는 기독교인을 통해서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조선의 독립을 외쳤던 사건 그게 바로 1919년 3월 1일에 3일 만세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3월 달 한 달, 4월 한 달, 두 달 동안요, 1,500회를 모였다 그래요. 1,500회니까 두 달이면 60일밖에 안 되잖아요. 60일 동안 1,500번을 모이려 그러니까 뭐 매일 뭐 몇 번씩 모였는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거의 뭐 하루에 2, 30회 전국에서 여기저기서 뭐 어디랄 거 없이 하루에 25회, 30회 정도를 모여야 이게 1,500번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모였고 인원도 200만 명이 이 시위에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인구가요.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1,700만 명에서 많게는 한 2천만 명 정도 될 때거든요. 1919년, 20년 요때가요. 그러니까 2천만 명이 안 되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 3.1 만세 운동에 200만 명이 참여했다고 하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지금같이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의 인구가 6천만 뭐 이렇게 할 때도 어디에 100만 명이 모였다 그러면 이게 뭐 엄청난 숫자인데 예, 한 1,500만, 200만 되는 인구 중에서 200만 명이 이 운동에 참여했다고 하니까 이걸 얼마나 정말 절실하게 독립을 위해서 애를 썼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기독교가 있었고 기독교에서 가르친 정의, 자유, 독립 이런 사상들이 묻어 있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서요 전단지를 이제 이렇게 만들잖아요. 독립 선언서는 이제 민족 대표들이 이제 선언을 했고 일반 사람들에게 이제 그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 전단지 내용이 간략하게 이제 소개된 글을 한번 찾아봤더니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써 있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이제 일본인을 모욕하거나 폭력을 행하지 말아라. 이 교회에서 나눠준 전단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200만 명 정도 모이면 사람들이 자기의 모여있는 숫자를 믿고 좀 폭력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있는 일본인들은 뭐 숫자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운동은 폭력으로는 할 수 없는 운동이니까 철저하게 비폭력으로 간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전단지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일본인을 모욕하거나 폭력을 행하지 말고 기도와 말씀 묵상에 전념해라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시위에 모인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뿌렸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방식이 참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예, 폭력을 쓰지 않으면서 기도와 말씀 묵상에 전념하면서 시위에 참여하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즉 그게 아마 유일한 그런 방법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3.1운동과 관련해서 이제 한 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누구를 좀 소개할까 하다가 유관순이라는 인물이 좀 식상하기는 한데 그래도 유관순을 설명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관순이라는 분은 1902년생입니다. 1902년, 1900년대 20세기 인물인데 그러니까 1919년 3.1운동에 참여했다고 할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17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생일이 안 됐으면은 만 16살, 미국 나이로. 그렇죠? 뭐 주변에 16, 17 있으시면 아마 느낌이 오실 거예요. 예. 저희 애들보다도 더 이제 좀 더 어린 그런 학생인데. 자, 그런 어린 학생인데 이제 1916년에요. 그러니까 14살이 되었을 때 충청남도 공주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시던 앨리스 샤프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 선교사님이죠. 앨리스라는 이름이니까. 앨리스 샤프라는 분도 역시 이제 한국에서 선교하다 보니까 한국 이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라스트네임에서 샤프에서 발음하기 제일 쉬운 부분 앞에 사만 붙여가지고 라스트네임이 사예요. 그 다음에 앨리스는 그냥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그래 해가지고 에리시라고 붙인 거예요. 에리시. 네, 지금 보면은 이제 거의 비슷하지 않은데 이 당시에는 아마 한국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영어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가르쳐 주는 대로 에리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름이 사에리시가 된 거예요. 사에리시. 참 특이한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만 들어서는 이 사람이 과연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알 수 없는데 감리교에서 파송을 받았던 미국 선교사 앨리스 샤프라는 분이 유관순을 이제 이렇게 눈여겨봤다가 저 애가 참 똑똑한데 이화학당에 좀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선교사들이 추천을 하면 학비나 생활비 같은 거는 좀 이렇게 면제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관순이 이제 보통학과 3학년에 이제 장학생으로 편입해가지고 그 과정을 마친 다음에 1919년에 이제 이화학당 고등부에 진학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보통학교는 이제 국민학교 중학교 과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부가 이제 고등학교 과정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고1이 된 거죠. 고등학교 1학년이 된 건데, 주일에는 이제 정동 제일교회, 예, 그 덕수궁 돌담길 옆에 있죠. 정동 제일교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정동제일교회를 출석하면서 이제 이화학당 고등부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해에 입학했던 그 3월 1일에 3.1운동에 참여했다가 총독부가 서울에 있는 학교들을 다 휴교령을 내려버려요. 이게 예전에 이제 한국에서도 왜 데모하면은 대학교들 다 이렇게 문 닫아버리잖아요, 정부가. 뭐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학교가 다 문을 닫으니까 학교에 뭐 수업도 안 하고 모일 수도 없고 교문에는 이제 경찰들이 다 지키고 있고 일본 경찰들. 자,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고향으로 내려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고향이 어디였냐면 천안이었어요. 천안. 그래가지고 고향인 천안으로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제 한 달 뒤에 3월 1일 날 이제 그렇게 시위하고 며칠 있다가 학교 문 닫고 내려와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4월 1일 날 아우네 장터 만세 운동을 계획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유관순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우네라는 옛날 말이 이제 요즘에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병천이라고 불러요. 병천.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병천 순대 들어보셨어요? 병천 순대? 네, 이제는 병천 순대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병천 그러면 유관순이 만세운동을 벌였던 장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병천 장터에서 이제 만세 시위를 주도적으로 벌리다가 일제에 체포가 됐어요. 자, 그래가지고 누구누구가 가담돼 있는지 이제 막 조사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제 일본에서 나이를 물었더니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16, 17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성년이란 말이에요. 미성년인데 이제 웬만한 이제 저 사람 한두 명 불면 어른 중에 누구누구 있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이름 대고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라라고 쫓아내려고 했는데
끝까지 버팁니다. 끝까지 뭐 고문을 받아도 입을 열지 않고, 뭐 맞아도 입을 열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버티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법원에서 정식으로 이제 재판을 해가지고 공주지방법원에서 5년형을 받아요. 그러니까 1919년의 일이니까 5년형 받으면 이제 24년까지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지금 돌아가신 해가 1920년이죠. 바로 다음 해예요. 그러니까 불과 나이가 지금 18밖에 되지 않았는데 사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5년형을 받고 이제 서대문 형무소, 예전에 이제 그 서울 구치소의 옛날 이름이 이제 서대문 형무소예요.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제 수감 생활을 하다가 일제가 계속 고문하고 구타하고 하다가 그 후유증으로 옥중에서 감옥 안에서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다 기록하지는 않았는데요. 그 사망 원인에 그렇게 써 있었다 그래요. 이 사람이 이 유관순이라는 분이 방광이 파열돼서 죽은 것으로 그렇게 사인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고문과 구타가 얼마나 심했을까 하는 그런 거를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관순뿐만이 아니고요. 3.1 만세 운동을 굉장히 무력으로 진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선은 뭐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그랬다고 치는데 무력으로 이렇게 진압을 하는데 일본 안에서도 반대가 있었어요. 일본의 정치인들.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만 뭐 민주당, 공화당 서로 어느 한쪽이 정책을 내세우면 반대쪽에서는 반대가 심하죠. 예, 그런 것처럼 일단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무력으로 막 사람을 죽이고 고문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가 이제 일본에서도 있었고요. 일본뿐만이 아니고 누가 제일 반대가 심했을까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서는 누가 가장 이 일에 대해서 가장 비판이 심했냐면 바로 외국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들. 네, 각 나라에서 파송받아서 아직까지 한국 교회와 같이 가고 있는 그 선교사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왜냐하면 비폭력이잖아요. 무기를 든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어디를 뭐 폭파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평화적으로 걸어 다니면서 태극기 흔든 것 뿐인데 이렇게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때리고 가두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나서서 막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지난주에도 제가 한 분 선교사 설명드리면서 외국 그 신문에다가도 막 기자들에게 알리고 그 본국에 있는 그 장로교 선교국에다가도 알리고 이런 일들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제 선교사들을 통해서 막 일어난 거예요. 조선 사람은 사실 지금 해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뭐 유관순이 죽었다고 해서 뭘 해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선교사들은 조선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여기저기 이제 알리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제가 정책의 방향을 바꿔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표 맨 앞에 이렇게 차트해 보시면 두 번째 칸에다가 문화 정치라고 써놨죠. 예, 문화 정치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그 앞에는 이름이 무단 통치였어요. 무단이니까 뭐 헌병 이런 걸 통해서 무력으로 다스리는 통치였다면 이때 이제 이름만 살짝 바꾸는 일을 이제 일본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 통치라는 것으로 이름을 바꾸고요. 문화 통치가 1919년 8월부터 시작해가지고 2차 세계 대전이 시작될 때까지 거의 그러니까 뭐 한 20년 가까운 시간이죠. 거의. 예,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2차 세계 대전 다룰 텐데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완전히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뭐 한국어, 한국 문화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제 그 직전까지는 이제 문화 정치라는 이름으로 일본이 한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 문화 정치는 뭐냐면요. 헌병제를 폐지하고 경찰제를 실시했어요. 근데 이게 헌병에서 경찰로 이름만 바뀌었지 이 당시에 경찰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헌병이나 경찰이나 둘 다 총 들고 있고 칼 차고 있고 똑같아요. 유니폼만 바뀐 거예요, 그냥. 군인에서 경찰로. 예, 이름만 바뀐 그거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또 겉으로는 일단 한글 신문을 허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이제 한글 신문이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네, 두 가지 신문이 이제 이때 생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외국에다가 뭐를 자꾸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더 이상 한국 사람을 차별하지 않겠다. 한국 사람도 어떤 그 관리가 되는데 길을 터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함정인데요. 이때 이제 관리가 된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면 일본에다가 돈을 많이 바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친일파라고 부르죠. 예, 자기들 재산을 가지고 관직을 사서 이제 관리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친일파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일본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제 협조를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사람을 일본 사람이 다스리다가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다스리게 만든 그런 주인공들이 바로 이제 친일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본은 다른 외국에다가는 우리가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다 관리가 되게 해준다라는 식으로 이제 선전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교회 설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허가가 쉬워요? 신고가 쉬워요? 신고가 쉽죠. 허가는 뭐냐면 퍼밋이 나와야지 교회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신고는 뭐냐면 그냥 만들어 놓고 우리 만들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봐서는 잘 된 일이잖아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건 잘 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무슨 그 모순이 있었냐면 신고제로 바뀌고 나서부터 각 교회마다 경찰이 출석을 해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갑자기 뭐 믿음을 가진 게 아니고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설교나 기도나 뭐 이런 내용이 일본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거나 뭐 일본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이 있나 없나 그거를 감시하러 이제 그 경찰들이 이제 각 교회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빠진 거예요, 사실은. 예, 그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제 문화정치라는 이름으로 하면서 오히려 더 감시가 심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기독교 사립학교에서도 성경 교육하라 그러고 종교의식, 그러니까 예배죠. 예배도 하라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역시 경찰이 총하고 칼을 차고 와서 그 예배 시간에 같이 들어와 있는 이제 그 시기가 바로 1919년 8월 이후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문화 정치의 목적은 뭐예요? 예배와 수업을 참관하고 또 신문과 잡지 등을 다 일일이 읽어본 다음에 검열하고 삭제하고 압수하고 정관하고 폐간해서 일본에 협력하는 사람,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을 구별해내고 분열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 편인가, 누가 아직도 독립운동에 미련을 못 버렸나, 이제 이런 것들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구분해내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유리한 쪽으로 그런 쪽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일본에 협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끼리 서로 싸움을 붙여요. 이때부터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힘 쓰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으면 오히려 두 가지 의견이 막 다투도록 내버려 둬요. 예, 그렇게 해서 오히려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면은 또 3.1운동 같은 거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않게 하여튼 어디서 싸운다더라 그러면은 가서 도시락 싸가지고 싸우는 거 응원하러 다니는 시기, 그게 바로 이 문화 정치의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일본이 열심히 했던 게 뭐냐면 일본 강점기에 이제 향락 문화를 들여왔어요. 자, 향락 문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아편이에요, 아편. 아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두 나라가 아마 있으실 텐데 아편 때문에 전쟁까지 벌였던 나라가 영국하고 청나라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영국은 처음에는 이제 뭐 청나라에다가 아편을 들여올려서 들여온 게 아니라 영국 사람들이 이제 청나라하고 무역을 하다 보니까 청나라에 너무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좋은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그 본 차이나, 그게 뭐예요? 도자기.
도자기가 청나라 도자기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실크예요, 실크.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영국 사람들 유명한 모자 이름도 실크 햇이죠. 실크 햇. 그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모자를 실크로 만들어서 할 정도로 중국에서 이제 실크하고 그 도자기 두 가지를 이제 수입을 해갔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했으니까 돈을 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돈으로 안 주고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영국에 있는 뭔가 뛰어난 상품을 대신 주면 그게 서로 좋은 거죠. 그리고 영국도 수출을 하고 중국도 수출을 하고. 근데 영국 그러면 여러분 수출품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키. 영국. 영국제 뭐 유명한 거, 뭐 버버리? 버버리는 최근이고요. 그때 그런 거 없고요. 영국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거 뭐 있으세요? 네. 네? 팔아먹을 만한 거. 개인한테 뭐 팔아먹을 만한 게 없어요. 예, 영국 가시면은 뭐 음식도 그렇죠. 영국 음식 그러면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떠오르는 거 뭐 있으세요? 진짜 맛없어. 떠오르는 거 아마 피쉬 앤 칩스? 그거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예, 그 정도로 영국이 팔아먹을 게 없어가지고, 야, 이러다가는 우리나라에 있는 돈이 전부 다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우리나라가 점점 힘들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우리가 인도에다가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인도를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에다가 아편을 길러가지고 인도에다가 영국에서 아편을 길러가지고 그 아편이 자라면 그 아편을 중국에다 팔자라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투표로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영국이 젠틀맨이라 그러는데 어디가 젠틀맨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영국 내에서도 반대가 굉장히 심했다 그래요. 어떻게 한 나라에다가 아편을 수출품으로 할 수가 있냐. 그런데 결국은 영국을 위한다는 논리가 통해가지고 과반수가 그걸 찬성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이제 중국의 아편이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아편을 이제 중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 너도나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유명한 사진 보면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어떤 이제 중국 사람이 누워가지고 긴 담뱃대에다가 이렇게 담배 같은 거 피우고 있는데 그게 담배가 아니고 아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한 나라가 이제 그 아편 때문에 두 번이나 이제 영국하고 전쟁을 벌였지만 결국은 이제 전쟁에 지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 배웠는지 일본도 똑같이 이 조선을 우리가 마음대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아편을 좀 집어넣어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아편을 열심히 집어넣어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공창이라는 제도인데요. 공창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1916년부터 만든 건데 45년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국가가 운영하는 성매매 제도입니다. 이게. 네.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일본 정부가 운영을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돈을 주고 성을 매매하도록 이렇게 막 장려했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아주 나라의 이제 그 기강을 흩으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이제 1910년 이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누가 했냐면 그나마 교회가 했던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뭐 아편이 들어올 정도니까 뭐 술 담배야 뭐 그냥 편안하게 했겠죠. 그런데 이때 이제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이제 1900년대 초에 복음주의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술을 끊고 담배를 끊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로비를 해가지고 미국은 금주법까지 만들어요. 그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금주법을 만드니까 술을 몰래 마피아들이 막 만들고 막 이런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시카고 같은 데서 뭐 마피아들이 뭐 알카포네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마피아로서 성장하고 그런 배경이 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제 기독교인들이 나서가지고 우리가 술을 끊고 담배를 좀 끊자라는 운동이 미국에서 먼저 일어났고요. 그 미국 기독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게 한국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 안에서도 똑같은 것을 한번 운동으로 벌려보자라는 것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화학당 교사 중에
손정규라는 분이 있어요. 손정규라는 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선 여자 기독교 절제연합회, 그게 이제 1924년에 만들어집니다. 자, 이것은 이제 뭐 금주 금연을 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민족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 일본이 아무리 저렇게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어려워도 우리가 정신을 좀 차려야 우리가 독립할 수 있다. 이 독립운동의 한 방법으로 이제 사용된 게 바로 조선 여자 기독교 절제연합회를 이제 결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화학당 교사가 이제 이걸 먼저 결성을 하고 나니까 교회가 다시 이제 교회 차원에서 이제 또 두 단체를 또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는 감리교가 만든 조선 기독교 여자 절제회, 거의 비슷하죠? 네, 제목이 거의 비슷하고, 장로교도 역시 조선 기독교 절제회, 여자만 빠졌죠? 그러니까 아마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이제 다 이제 운동에 참여했다는 그런 뜻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역사가 누구랑 이제 같이 합쳐지게 되냐면 구세군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구세군, 셀베이션 아미. 그게 이제 한국에 들어온 해가 1908년인데 워낙 소규모로 운동을 벌려서 그렇지 1908년에 이미 구세군들은 금주 금연 운동을 벌리고 있었다 그래요. 초반부터. 근데 이제 뭐 장로교나 감리교에 비해서 너무 이제 교세가 작고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니까 이제 모르고 지나가다가 감리교와 장로교에서 이렇게 절제 운동을 벌이면서 아, 구세군에서도 이걸 하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새 교단이 뭉쳐서 한번 제대로 정신 차리자는 운동을 한번 벌여보자라고 해서 1920년대 중반부터 금주, 금연, 그리고 절제, 그다음에 뭐 금검절약, 뭐 이런 운동들이 이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었고요. 그 영향을 받아서 한국 장로교는 지금까지도 금주와 금연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죠. 그렇죠? 예, 미국 장로교도 그렇지만은 한국 장로교는 이제 금주 금연을 거의 뭐 교리처럼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게 사실은 교리는 아닌데 예, 거의 교리 수준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게 형성됐던 시기가 바로 1920년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제가 아편이나 공창제도 등을 통해서 이제 독립운동을 할 수 없도록 완전히 한 민족을 정신을 흐트러 놓으려고 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술도 끊고 담배도 끊자라고 했던 것이 이제 오늘날까지 거의 이제 10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1934년의 일입니다. 표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1934년에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었죠. 하나는 한국 선교 50주년, 그리고 또 하나는 위기. 이게 거의 이제 같은 말인데요. 왜 한국 선교 50주년이 위기였냐면 미국 장로교회가 이제 선교사를 파송했던 게 1884년이잖아요. 알렌 선교사가 제일 먼저 들어왔고 또 감리교는 이제 나중에 성공회로 옮겨가시긴 했지만 스크랜턴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 스크랜턴 선교사, 알렌 선교사가 조선 땅을 밟았던 해가 바로 1884년, 뭐 1885년,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50년이니까 기독교에서 50년은 이제 희년이라고 불러요. 희년. 예, 희년은 뭐냐면 이제 안식년이 이제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안식년이 7번째 안식년이 지나고 첫 번째 맞이하는 해. 그 해가 바로 50년째 되는 희년이 되겠습니다. 희년은 의미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땅을 누구한테 팔았다든지 아니면 뭐 땅을 누구에게 빚져서 어쩔 수 없이 뺏겼다든지 해도 50년째 되는 해에는 원래 주인에게 다 되돌려주는 그런 해가 바로 희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땅을 분배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그럼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이 땅이 저 땅에 포함되고 저 땅이 이 땅에 팔리고 뭐 이랬다가도 매 50년이 되면 이게 원래 지파, 원래 주인, 원래 집안으로 되돌아가게 해놓은 제도. 이게 바로 희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 선교도 이 희년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벌써 이제 5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해인데요. 거기 한번 보시면 이제 교회가 5,000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1907년에 목사 7명을 안수했었잖아요. 장로교가.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뭐 아무리 많아봤자 뭐 수십 개, 많게 잡으면 뭐 수백 개에 불과했을 텐데 1934년이 되니까 5천 개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성도가 37만 명. 굉장히 많죠. 물론 뭐 지금 뭐 700만, 800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당시에는 지금 일제 시대고 일제 강점기고 선교사들이 온 지가 5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한국 목사가 배출된 지는 30년도 채 되지 않았던 이 시기에 벌써 이제 성도가 37만 명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데요. 이제 그 안 좋은 쪽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단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단이 이제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였냐면 1세대 선교사들이 이제 하나둘씩 돌아가시기도 하지만 은퇴하셔가지고 20대에 오셨던 분들이 50년 지나면 몇 대예요? 살아 계셔도 70대잖아요. 가셔야죠. 이미 가신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2대, 3대가 계속 와주지 않으니까 1대 선교사들에서 거의 이제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0년 정도 되니까 이제 선교사들이 다 갈 준비하고 이미 간 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 이제 계실 때는 몰랐는데 이분들이 다 빠진다고 생각하니까 목회자의 수준이 갑자기 확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공부 저랑 계속 몇 달 동안 해보셔서 알겠지만 미국이나 특히 외국에서 오시는 선교사들 어떻게 준비해서 오신 거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그렇죠? 자기 대학도 다니지만 신학교 다니고 또 필요하면 의대도 다니고 하여튼 20대를 다 바쳐서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졸업하자마자 한국으로 왔던 분들이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이분들에게서 교육을 받은 한국인 목사들은 정식으로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신 분이 많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다 사라지게 되면 이제 갑자기 제가 아까 이제 앞에도 써놨지만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부분이 거죠. 사역자의 수준에 있어서의 위기. 예, 그게 이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1934년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유학을 떠나죠. 미국으로 가서 신학교에서 정식으로 공부하고 그 당시 이제 뭐 미국에서 유명한 신학교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유주의가 들어온 다음에는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나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또 세워지죠. 그런 학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국인 유학생들이 생겨나고 이제 그분들이 다시 한국으로 복귀해서 가르치고 했던 시기가 바로 이제 1934년 이전 이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33년, 35년에 이제 어떤 분위기였냐면요. 그 제가 두 개 글을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인용을 해놨는데요. 송창근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가 5천 개가 됐고 성도가 37만 명으로 성장했으니까 분명히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장도 하고 부흥운동도 벌어지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교회가 점점 전도가 약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한 거예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세대 선교사들 어떻게 전도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당시 전도가 허용되던 시기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냥 여행 가겠다고 말만 해놓고 한국인 조사 하나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하던 때예요.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1년, 2년 안에 막 병을 얻어가지고 죽은 선교사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전도를 못하게 할 때는 오히려 전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전도가 이렇게 식을 줄 몰랐는데 50년이 된 지금 자기가 보니까 한국 교회가 숫자가 37만 명이 되고 나서 더 이상
전도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떤 한 목사님의 이제 진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하고도 상황이 비슷하죠. 오늘날의 교회가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 숫자는 많고 교인의 숫자는 많은데 전도의 열심이 초기 같지 않다라는 그런 진단이 이 당시에 이제 이미 내려졌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같은 지역에 계신 다른 목사님은 또 무슨 말을 남겼냐면 교회가 점점 경제화가 되고 있다. 자본화가 되어가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장소도 없고 교회 시설도 부족할 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려고 애를 쓰고 예배당도 없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썼는데 점점 예배당에 의존하게 되고 예배당 건물, 뭐 우리 건물이 뭐 건넌 마을에 있는 건물보다 뭐 크냐 작으냐, 거기는 뭐 2칸인데 우린 3칸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고민하는 시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고민 역시도 오늘날의 고민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거의 90년, 뭐 80년 이전에도 똑같은 증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50년이 지났을 때 목사님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교회가 점점 경제화가 되고 어느 교회가 더 돈이 많냐, 어느 교회가 성도가 많냐, 뭐 이런 걸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는 시대가 점점점 되어가고 있다라는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 이게 바로 50년이 되었을 때 느꼈던 장로교회의 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그 마지막에 이제 이단의 등장인데요. 이단의 등장은 이제 그 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렇죠? 자유롭게 믿는 시기가 아니고 신앙의 제약이 있고 또 예배당 안에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칼을 차고 총을 찬 경찰들이 들어와서 감시하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현실에서 좀 이렇게 도망가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디 가서 산에 가서 뭐 돌을 닦는다든지 뭐 100일 기도를 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단들이 등장했던 시기가 바로 1930년대 이제 한국에서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단 거기 잠깐 보시면 제가 그 어떤 분은 제가 지금 그 페이퍼를 못 써드린 분도 있는데요. 제가 한번 불러드리면 일제 강점기에 이제 신비주의적인 이단에 누가 등장했냐면 이용도라는 사람이에요. 이용도. 이분이 이제 제일 유명한 분이고요. 유명화라는 분도 있습니다. 유명화. 이 두 분은 감리교인이에요. 감리교인이었다가 혼자서 뭐 기도하다가 뭐 내가 하나님한테 계시받았다. 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한테 들어왔다. 내가 하나 됐다. 막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이제 이단에 빠지게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장로교인 중에도 똑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로교인 중에 이제 황국주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유명하지 않은데 오히려 이분들의 제자들이 굉장히 유명하죠. 이분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문선명, 그다음에 전도관으로 유명한 박태선, 그리고 신천지로 유명한 이만희. 아마 세 분 다 아시는 분들일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제 황국주라는 분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단의 길을 걷게 되고요. 이 밖에도 뭐 백남주, 한준명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단이 등장해서 교회가 50주년은 맞았지만 목사님들의 수준이 낮아지고 그리고 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고 이단이 등장하고 하면서 교회가 굉장히 위기를 맞이했던 그 시기가 바로 1934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위기를 맞이했으니까 이제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뭐 2가지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하나는 그 위기 앞에서 이제 굴복하는 모습으로 드러났을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교회의 모습을 찾게 될 것인가. 2가지 방향밖에는 없죠, 사실은. 예, 그러면 어느 길로 갔을지 다음 시간에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과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고요. 더운데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